벌써 여러분 5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봄에 온 것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배꽃이 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배가 탁구공만하게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예전보다도 더 빨리 한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걸어가는데 어떤 분들의 세월이 빠르게 뛰어가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세월이 날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다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가장 무엇을 후회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은 정설인데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내 옆에서 함께 같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을 제가 함께 옆에서 지킵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와서 아주 개미 같은 목소리로 목사님 하면서 제가 귀를 이렇게 대요. 그러면 마지막 말을 하시는데 많은 경우가 내 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런 말들이었어요. 내 아들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참 저는 목회하면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배우자에게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고생만 시키고 그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이 인생의 후회가 되어지고, 또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거 정말 후회하고, 또 이 시간에는 내가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거, 이것을 우리는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는 설교를 다른 걸 준비했다가 밤 돼서 제가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나고, 또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면서도 우리 어버이날인데 저희가 어버이날에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한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5월달이 지나가기 전에 부모님을 공경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할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을 비난하고 또 부모님에게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사장에게 부모를 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은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자신의 부모에게 얼마나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을 잘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가,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첫 번째, 여러분 모두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을 용서함으로 공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용서함으로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많은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오죽하면은 아비들에게 내 자녀를 제발 노엽게 하지 마라.
오늘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자녀에게 노엽게 하고 또 자녀에게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 전에 먼저 우리 모든 자녀된 저희들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살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가 우리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시는 부모를 빗대어서 하나님 사랑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부모님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난 그게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물론 게을러서도 있고 자기가 물론 인생을 잘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녀들이, 사람들이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의 결정적인 것은 부모 때문이다. 부모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130세인데 아주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야곱이 인생을 굉장히 험난한 세월을 보냈어요. 단적으로 야곱은 가족을 떠나서 형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인생을 사는데 거기서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고생하면서 삽니다. 정말 노예처럼 종처럼 삽니다. 그 귀한 아들이 집을 떠나서 그 낯선 곳에 가서 인생을 속으면서 그렇게 20년을 지내는데 왜 이렇게 야곱이 20년 동안 낯선 곳에 가서 고생하며 살았을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형에게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권을 빼앗아서 이 속이는 인생을 살아서 그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다 더 야곱이 불행하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부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육식을 좋아했어요. 특별히 사냥한 고기, 바로 이렇게 사냥해서 싱싱한 고기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를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뭘 잘했는가 하면 요리를 잘했어요. 팥죽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 요리를 잘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다 보니까 부엌에서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당연히 이 딸 같은 야곱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기에게 성향이 맞고 자기를 닮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이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하게 되었고 리브가는 부인은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편애가, 부모님이 이 자녀를 골고루 사랑하지 아니하고 편애하는 것이 이 상대적으로 이 자녀들이 원수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부모님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의 불행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편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옛날부터 부모님께서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아주 좋아하고 딸을 낳으면은 이놈의 딸을 낳았다고 아주 멸시하고 괄세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주 엉망으로 져요. 뭐 언년이라고 짓고 말자라고 짓고 끝순이라고 짓고 이름도 아주 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아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왜 나만 구박하느냐 이거죠. 왜 나만 구박하느냐. 우리 부모님들은 알게 모르게 자녀를 편애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예전에 술을 먹으면 집에 와가지고 자녀들한테 욕을 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의 부모님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때려요. 이유도 없이 때립니다.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그 상처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여기지만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 상처가 이 속에 남아있게 되고 이것이 쌓여지게 되고 어느 순간은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정말 이 부모님에게 오지 않는 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독한다고 하는데도 연락을 하는데도 안 와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 자녀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평소에 안 오는 건 이해해도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얼른 오십시오. 임종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 와요. 오셔서 그 부모님, 돌아가시는 부모님 앞에 전 많이 봤어요. 거기서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왜 나만 그렇게 미워했어요 하면서 원망하는데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미워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야, 그 죽어가는 부모 앞에서 이 자녀가 원망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상처가 의외로 가정에서 대단히 크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모이기 전에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시간에 주의 종으로서 선포합니다. 그런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함으로 먼저 공경하십시오. 그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요셉은요 17세 때에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게 그 엄청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그 원인이 뭘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다가 이스마엘 상인이 가니까 노예로 팔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너무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문제는 채색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왜 요셉에게만 주었는가 하면 늙어서 막내에서 두 번째로 낳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나이가 들어서 낳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 특별히 왜 요셉을 사랑했는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라헬이죠.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에게서 나온 자가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했던 부인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미우면 자녀도 미워요.
배우자가 미우면요, 애들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 애들도 이뻐요.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편애했을까요? 잘 보세요. 야곱도 편애를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사랑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의 편애, 사랑 못 받은 이 야곱이 자연적으로 자녀를 편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고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잘 사랑하지 못했는가? 네, 부모님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세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쩌면 이렇게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셔요. 너무너무 사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오죽하면요, 그 산에 그 개가 있는데 개는 맨날 쓰다듬어 주무시는데 저한테는 쓰다듬어 주지도 않고 왔냐 하면서 들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엔 잘 오시지도 않고 제가 나는 왜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랑을 못 받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는 분일까? 제가 참 아버지한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이 연말정산, 부모님의 그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서 제가 그 면사무소에서 호적 초본을 띄웠어요. 아버지 호적 초본을. 호적 초본을 딱 띄는 순간요, 차 안에서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대충 아버지가 정확하게 9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빨간 줄이 딱 꺼졌어요. 돌아가신 거죠. 어머님이 9살의 여의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인생을 머슴살이 하면서 이 집 저 집 일하면서 사셨는데 그걸 제가 아버지의 인생을 잠깐 동안에 생각을 해보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차 안에서 막 울었어요. 오죽초본 막 울었어요. 9살의 어머니가 딱 빨간 줄 그면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버지가 슬퍼하고 외롭고 힘들었을까. 더군다나 그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시는구나. 우리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님과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십니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널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당연히 용서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어떠한 상처를 받고 어떠한 여러분들이 그 고뇌와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부모님이 다 노름으로 날려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눌까요? 용서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저주의 대가 끊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부터도 편애하지 말아야 돼요. 편애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혹시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오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편애하는 것 같으냐 어떠냐 그랬더니 전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자격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자식은 떡을 하나 더 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자식의 여럿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운 자식에게 떡을 하나 더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덜 가는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 자식에게 떡을 하나 더 줘야 합니다. 그 자식에게 더 한 번 전화해서 더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은요 알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덜 사랑한다는 거 아는데 더 찾아가고 더 뭘 하나 주고 더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면 그때 가서야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미운 자식을 떡 하나 더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넉넉히 자녀들에게 용서하고 그 자녀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도들의 마음에 그걸 풍성하게 주시고 내 자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신약 성경에 십계명을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요. 그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해라고 말한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건 하나님의 제1법칙의 명령입니다. 왜 순종하라고 했는가? 부모님은 제2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에 부모님을 통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지 않도록 길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내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은요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어머니 혹시 돈 필요하세요? 그러면 됐다 그래요. 어머니 이거 좀 맛있는 거 있는데 좀 맛있는 거 좀 사드릴까요? 그럼 아이고 됐다. 부모님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늘. 왜 그렇습니까? 미안하잖아요. 너희들도 사는 게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는 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일평생 자녀를 위해서 살았어도 대우받는 게 미안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서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해야 합니다. 알아서. 부모님은 다 됐다라고 그래요. 옷을 사다 드리려고 해도 됐다 그러고. 알아서 공경해야 합니다. 알아서 순종해야 돼요. 그 부모의 마음을 꼭 물어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을 주십시오.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5월달에
기도에 전념하시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부모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확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제게 그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효도예요. 한 번은 옛날에 이 고을에 이제 원님이 이렇게 늘 바뀌는데 새로운 원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원님이 이방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을에 가장 효자가 누구냐? 내가 좀 상을 내려야겠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이방에게 가장 소문난 효자를 좀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이방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기 옆 동네에 그 고을에 아주 정말 소문난 효자가 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원님이 이제 그 효자로 데리고 온 그 아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부모님은 잘 계시냐? 그랬더니 네 어머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 홀로 계십니다. 그래? 그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60이 간 넘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이방 거기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효자를 데려오라 했더니 불효자를 데려왔구나. 곤장 30대를 쳐서 보내라 그랬어요. 아니 영문도 모르고요. 이 효자 상 받으러 왔다가 곤장 30대 맞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홀로 계신 아버지가 아니 상 받으러 갔다가 이게 웬일이냐. 곤장 맞고 이렇게 거의 다 죽어서 왔으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니 모르겠어요. 그 원님이 뭐 아버지 그 안부를 모르시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어머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홀로 사시는데 지금 60이 넘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아버지를 홀로 10년 넘게 살겠다고 불효자식이라고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잘 듣고는 혼잣말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번에 오신 원님은 제대로 되신 분이 오셨구나 그랬어요. 아니 자식이 뭡니까? 왜 이 자식이 불효자죠? 남자가 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건데 그거를 모르고 부모님을 재혼을 안 시켰다는 게 불효입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그 외로워서 사람에게 추해져요. 부인이 옆에 없으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조우영 집사님이 불쌍해 보인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 부인이 엄연히 미국에 계십니다. 통화도 하시고 그러셔서 아주 센스 있는 어르신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자녀가 요즘에 왜 부모님의 재혼을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부모님의 유산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유산이 옆으로 가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유산이 중요합니까? 그 부모가 외롭게 인생을 사는 것은 부모님은요 자기가 재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그 눈치 보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다산 비전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삶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외로운 부모님에게 재혼해드려서 행복하게 부부가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헤아려야 돼. 헤아려야 돼. 마음을 헤아려서 봉사를 하고 공경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를 잘 안 낳아요. 왜 안 낳냐 그랬더니 아이고 기르기 힘들고 뭐 결혼시키려면 돈도 들고 아이고 다 짐이라는 거죠. 이게 다 자기들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부모들은 뭐만 기다리는가 하면 손주 손녀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낙이 뭐예요? 그 손주 손녀 보는 게 낙이에요. 근데 자녀를 낳질 않아. 그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부모님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친구가 손자예요. 손자, 손녀. 그래서 이 손자, 손녀를 많이 낳고 이 손자, 손녀를 부모님에게 자주 데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효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다산비전교회는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부모에게 어떻게 잘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신앙이 부모에게 가는 그 공경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가족 계획을 다시 세우시고 늦둥이라도 계획하셔서 그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새로운 우리 청년들은요, 적어도 셋 이상은 낳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셋 아니면 넷이에요. 이성근 목사님인데 셋, 저 셋, 김성호 일사님은 넷. 그리고 우리 교회는 셋 낳지 않으면 그냥 자녀를 낳았다 말하지 말아야 돼요. 셋 이상은 낳아야 낳았다 그럽니다. 많이 낳아서 이 손자, 손녀를 잘 이렇게. 제가 한 번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주도를 한번 모시고 가자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다 돈을 걷어서 저희 가족이 대표로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제주도에 3박 4일을 이렇게 여행을 시켜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솔직히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데 저는 이제 풀로 짰거든요. 왜냐면 많이 보여드리려고. 생전 처음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막 여러 가지를 보여줬죠. 뭐 성산 일출봉 꼭 올라가야 됩니다. 막 하루 동안 다녔더니 그 다음날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오늘은 그냥 쉬자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행도 젊어서 가야지. 너무 연세 들어서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쉬는데 뭐 해야지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그때 7살, 8살, 뭐 10살 이랬거든요. 그때 너희들 장기 자랑해라 하루 종일. 저희 아이들을 3명을 시켜가지고 그 방에서요 하루 종일 장기 자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 내가 여행보다 오늘 하루가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있다는 그 자체가 효도인데 안 데려가.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를 써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머리를 쓰는가 하면 부모님에게 그 돈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이 돈은 저희 자녀들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멋모르고 갑니다. 멋모르고 갔다가 다 10만 원씩 받거든요. 요거 수지 괜찮거든. 요거 하루 일당 괜찮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자꾸 가면 요즘 아이들이 사실상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왜 갑니까? 가서 노래 부르러 갑니까? 아니에요. 다 뭐예요? 돈을 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그 돈을 자녀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주어서 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주면 부모는 그걸 드림으로 좋고 우리는 효도해서 좋고 자녀는 그걸 받음으로 좋고,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갖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부모님에게 반드시 여러분들 용돈을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첫 계명으로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했는가 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땅에서 잘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뭘 잘 되길 원해요? 무슨 축복을 하나님부터 받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솔직하게 대답은 안 하시지만 10중 8구 뭐니 해도 머니의 축복을 원할 것입니다.
네, 아유, 원 없이 좀 돈을 좀 하나님께서 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십시오.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연세 드신 분이 무슨 돈이 필요한가?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노인이 되면 4가지의 고통을 겪게 된답니다. 그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고통이 바로 질병의 고통.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 질병이 없었는데 연세가 드시면 다 아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파. 질병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독,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외로움을 몰라요. 그냥 있어도 재밌고 다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누가 전화 한 통 없이 찾아오는 사람 없이 외롭다는 거죠. 이 고통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의. 이래서 역할을 상실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업이 없어요. 내가 뭘 할 일이 없어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내가 이게 아무것도 역할이 없네? 이거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빈곤입니다. 가난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함. 이것이 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세가 드실수록 필요한 게 있다면 돈입니다. 왜 여러분 젊어서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저축하고 그렇게 합니까? 다 노후 생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은 돈 필요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연세 드신 그 노인이 될 때 돈을 준비합니까? 그 말이 뭐예요? 인생에 가장 돈이 필요할 때는 노인, 연세 드신 분. 이걸 알아야 해요. 연세 드신 분이 가장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알바를 하고 한 달 동안 얼마를 벌었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뭘 필요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딸아이가. 그래서 제가 보통 부모 같으면 에휴 너희들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에이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이고 당연하지. 근데 아빠가 원하는 건 현금이다. 그래 돈으로 받았어요. 아니 50대인 저도 필요한 게 현금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왜 현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현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이를 먹어보면 알아요.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니까 인생이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돈이 없으니까 어디 나서지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누굴 만나지도 못해. 이 모든 외로움 힘든 거의 원인은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속물처럼 설교하십니까? 효도는요 실질적인 거거든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효도는요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효도로 키우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자녀가 어떤 무엇을 아르바이트에서 벌든지 부모님에게 드리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너가 그렇게 벌었으면 반드시 부모에게 어느 부분을 떼어서 반드시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왜요? 효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는요 습관입니다. 연습이라고요. 나는 왜 지금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 드리는 게 안 되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습관을 안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습관이 안 들였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비참해진 경우가 한 번 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어렵게 살거든요. 아파트 그 청소, 그 물걸레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가서. 그런데 11조를 딱 떼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12조를 구별해서 부모님에게 언제나 달달이 보냅니다. 제가 거기서요. 나는 안 그랬거든. 난 못했거든. 거기서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분들 앞에서 목회자로 내가 설 수 있는가?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잘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1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의 핸드폰비를 줄이면서 그 데이터 용량을 좀 적게 쓰더라도, 커피 한 잔을 줄이더라도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설교보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생각해서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죽을 때 그거 못한 걸 후회합니다. 후회한다고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제가 봤거든요. 수도 없이 후회하는 거를. 그래서 효도는요, 연습, 습관으로도 해야 돼요. 한 번은 임금님이 이 행차를 나가셨어요. 이 가마를 타고 행차를 쭉 나가는데 사람들이 임금님 한번 얼굴 보려고 길에 쭉 나왔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그 노인을 이렇게 업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띄어가지고 여봐라, 여봐라. 저 사람은 누구냐? 데려와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왔는데 업고 있는 그분은 누구냐 그랬더니 네, 저희 어머님이신데 노쇠이신 어머님이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니까 평생의 소원이 임금님 얼굴 한번 뵈는 게 소원인데 그걸 그렇게 원하셔서 제가 지금 20리 업고 지금 임금님 가는 이 길에 임금님을 뵈어드리려고 여기 이렇게 어머님을 업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세상에 이런 효자가 다 있나. 여봐라, 이 청년에게 상을 주고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 청년은요, 얼떨결에 이 부모님을 업고 나왔다가 임금님에게 상을 받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고을에 굉장한 흉죄를 만난 거지요. 그 임금님이 이제 행차를 저 멀리 갔다가 돌아오고 이 성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온 것입니다. 그때에 거기 동네에 아주 힘술꾸러기 놀부 청년이 있었어요. 그 놀부 청년이 그 구찬타는 어머님을 그 강제로 모시고 말이죠. 그 업고 나가야 된다고. 왜요? 아니, 상 탔거든. 그래가지고 그 임금님이 이제 올라가실 때에 그 어머님을 막 억지로 막 업어서 딱 잘 보이는 데 가서 딱 서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올라가시다가 여봐라, 잠깐만. 아니, 이 동네는 왜 이렇게 효자가 많으냐. 저 청년 좀 잠깐 데려오라. 옷도 누구냐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님이신데 얼마나 임금님을 보고 싶어 해서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업고 왔나이다. 아이고, 이 동네는 효자도 많다. 여봐라, 상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경하다가 동네에 어떤 한 사람이 임금님, 저 사람은 상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아주 불효자식인데 얼마 전에 임금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효자에게 상을 준 걸 보고 그 상 타려고 어머님을 강제로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님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너무도 귀한 것이기에 흉내라도 내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상을 줬다는 거예요. 야, 진정으로 우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셔야 되고,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주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도,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없어. 그 재산 다 노름으로 탕진했어. 내게 맨날 욕을 했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용돈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요,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가
네, 부모님을 전도함으로 효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맛있는 거 아무리 잘 대접하고 또 이 땅에서 아무리 용돈을 주어도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그건 부모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 아직도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 큰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런 효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부모님이 말을 안 들으셔요. 전도를 하고 예수님 믿으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팁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부모님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위대해 보이고 기대집니다. 그래서 자녀의 말을 듣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말하는 걸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얘기하는 걸 왜 부모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실까?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들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사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모님은요, 재산이 있고 이 자녀들에게 이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산을 탐하시면 안 됩니다. 왜 유산을 탐하면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지 누가 유산 탐하라고 지금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왜 여러분들은 유산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까? 다른 믿지 아니하는 자식들은 유산 탐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유산을 탐하면 최고의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자녀라면서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모든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주었다면서요.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하나님을 위한 것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유산을 탐하십니까? 이건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탐하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하고 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의 그 상급을 안 믿는다든지 또 하나는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은요, 구원의 확신과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확신되어졌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나는 아버지 유산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필요하지. 아니에요. 동생은 너무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교회 다닐 시간도 없는데 동생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잡고 사양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상급이 큽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님은 유산을 주지 못한 자녀에게 미안함이 있습니다. 너한테 내가 준 게 없는데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했니? 그때 내 한 가지의 소원은 부모님의 건강과 영원히 구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단 한 가지. 그리고 이 부모님은요, 그 미안함이 있고, 이 자녀가 이런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교회가, 왜 성도들이 부모님의 전도가 안 되는가 하면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재산 때문에 부모 앞에서 싸웁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니 부모가 볼 때 너는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느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핸드폰 문자로다가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이 시어머니 앞에 요즘에 이 며느리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참 당차요. 모처럼 큰맘 먹고 핸드폰으로 문자 편지를 보내니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운 게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달래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이런 며느리는 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하시고. 요즘 며느리는 시어머니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엄청 많이 바뀌었으니 내 가진 지식으로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무소식이 희소식 아닌가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읽으면서도 짜증나네. 마지막으로 이번 설엔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시골에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요즘 며느리들이요, 설 명절에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찾아가지 않고 해외여행에 가면 저 인천공항에 가면 줄을 섰답니다. 뭐 어디 그렇게 가는지 해외로 놀러 갑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고 비행기 타러 이제 쭉 가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참 내가 이 아들은 효자로 키웠는데 이 며느리 때문에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문자로다가 핸드폰에 문자로 바로 보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우리 성도들의 그 시어머니도 문자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시애미가 모시마. 그때 이 며느리가 공항 가다가 문자를 봤는데 이번 설에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합해서 세 자녀에게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잘 다녀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오는 자녀에게 그냥 딱 나눠주고 말란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문자로 급히 문자를 드렸어요.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설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헤헤.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싸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하트 뿅뿅뿅 보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바로 이렇게 또 답장을 했습니다. 이거 뭐 속이 다 보이잖아요. 속이 다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1,000,000원으로 잘못 적었다. 선산 판 거 90만 원, 보상받은 거 60만 원 합해서 너희들 나눠주려고 절반쯤 남겨놓고 남은 걸로 제사 모시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다. 그 며느리가 이야 이거 다시 택시 돌려가다가 문자가 오니까 다시 이렇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고 어머님 어쩌죠? 비행기 표가 환불이 안 된다네요. 이번엔 어쩔 수 없이 몰디브로 다녀와야겠어요. 갔다 와서 시간 날 때 언젠가 찾아뵐게요. 그때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년. 선산 판 거 90억. 보상받은 거 60억. 어림도 없다. 몽땅 두 딸에게 주고 나머지는 교회 건축비로 헌납할란다. 여러분 제가 이런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었겠습니까? 요즘에 자녀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제가 참 저는 이 자리에 서기가 사실 힘든 사람이죠.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사실 효를 다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거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는데 제가 36대 신학과로 입학 27살에 들어갈 때 저를 업고 거실에서 처음으로 업고서 3바퀴를 도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 뒤로 우리 아버지의 인생은 아들이 목회자라는 그 한 가지 자부심으로 자랑으로 사셨는데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나와서 저희 아버지는 매 순간순간 눈물로 사십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에게 내가 정말 힘든 거는 아버지의 마음에 반대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아버지 앞에 제가 울었어요.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길로 가고 싶은데 제가 이 안식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제가 이 교단을 떠나야 되고 제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저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지만 저 또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 죄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담임 목사의 부모 그리고 형제들이 정말 예수님만 믿을 수 있도록 개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괴로워서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근심 덩어리가 되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효자로 가지 못하는 이 길이 너무 괴로워요. 제가 그런 괴로움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참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다가갑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 나는 어떻게 효도를 하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한 가족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믿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부모다. 그러므로 이 교회만큼 가장 따뜻한 교회는 없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요, 먼저 다가가세요. 목회자인 저도 먼저 오시면 제가 다가가서 인사합니다. 그게 가족이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 앞에 효도가 뭡니까? 순종이 뭡니까? 공경이 뭡니까? 나보다 조금이라도 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그런 사람에게 더 잘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더 공경하고 더 존중해서, 교회라는 것은 그 어느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공경과 순종이 넘치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교회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꾸는 건 다른 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곳, 세상에서 공경을 볼 수 없는 그 마지막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길을 향하여 꿈꾸며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족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